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상황과 여건이 그러지 못해서 또 온라인 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곧 끝날 거라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그날을 기억하면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일꾼을 모집하고 뽑을 때, 또 회사의 사장이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물론 저처럼 좀 잘생긴 사람이면 다 뽑겠죠. 네, 그럴 겁니다. 그러나 또 아닌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잘생기면 좀 그래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이런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 믿음직스럽고 상냥한 모습으로 늘 웃는 사람, 책임감 있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물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착하고 성실한지, 또 믿음직스럽고 늘 웃는 모습, 책임감 있는 사람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력서도 받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회사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많은 것들을 보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뽑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누구 마음이요? 뽑는 사람, 주인의 마음이죠. 100명의 이력서를 냈는데 100명 다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을 딱 뽑는 거예요. 주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 주인의 마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차 멀리 떠나가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동업자처럼 맡기죠. 많은 돈을 맡깁니다.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달란트, 1달란트의 값어치는 분명히 아실 거예요. 수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의 양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누가 저에게 1달란트만 좀 줬으면 좋겠네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왜 이 돈을 주인이 맡겼을까요? 그 돈을 가지고 땀 흘려서 이윤을 남기라는 거죠. 이게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없는 동안에 동업자처럼 내가 못하니까 너희들이, 결론은 그 사람들을 믿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 믿었지 않겠어요? 그 많은 돈을 맡기려면 그래도 믿은 사람에게 줘야 되지 않겠어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돈을 맡기면서 땀 흘리기를 원했습니다. 주인이 돈을 주자마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가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가서 계획을 쫙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땀을 흘려요. 그러던 중에 조금 삐끗할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를, 2달란트, 배의 것을 남기잖아요. 그러나 그 두 사람과는 다르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어요. 은행에 없으니까 땅에 감추어 두었겠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신만 딱 표시를 해놓고 알아야 되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주인이. 그곳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디인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표시를 해놓고 땅에 묻어놨던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돈을 감춰놓는 것이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땅을 파고 감춰놓았습니다. 그는 주인이 돌아와서 다른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인의 의도가 뭐였어요? 땅에 숨겨놓는 거였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의도한 대로 두 사람은 그렇게 가서 땀 흘리며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땅에 숨겨놓았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고통을 당합니다.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은 극찬을 받으면서 많은 권세를 더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베푼 만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원했던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주인이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인에게 불성실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자신의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서 음부로 쫓겨나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추측해 보건대 일하기 싫어했을까요? 땀 흘리기를 싫어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그가 주인을 이렇게 악평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이에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그러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은이란 말, 포악하며 거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포악하며 거칠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서운 분, 이렇게 나옵니다. 포악하고 거칠고 무서운 분이라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악평해요. 왜요? 왜 그래요? 정당성이죠. 내가 땅에 묻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만드는 겁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었잖아요. 무서운 분이고 포악하고 거친 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몰라서 땅에 묻어놨어요 라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가 주인을 이렇게 악평해요. 다시 한번 본문 보여주십시오. 25장 24절. 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데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둔대요. 무슨 말이에요? 농사를 하면 씨를 뿌리는 곳에서 뭔가 자라니까 그걸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심지도 않았어. 근데 거둘 수 있어. 이건 뭔 말이에요? 갈취죠. 뺏는 것이에요. 남의 것을 다 심어놓고 뭔가 수확을 했는데 그걸 갈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갈취하고 남을 해치는 그런 사람, 타인의 노동력을 갈취하는 힘으로 소득을 얻는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주인을 악평해요. 그래서 땅에 묻어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주인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주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주인의 목적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가 아니에요. 충성된입니다. 충성된 종. 내가 원하는, 내가 너에게 주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다른 종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책망과 함께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온라인에 들고서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고개를 아마 끄덕끄덕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올 한 해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주인을 비방하고 또 비방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향기를 전하는 백성이었습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나만의 합리화를 하나씩 갖고 계셨습니까? 코로나19라는 핑계가 무엇을 할 때마다 코로나19 이렇게 핑계대면서 여러분 혹시 신앙을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찬양 중에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동행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 뒤는 씻기어가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늘 씻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코로나19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큰 방패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안 된가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정부의 말을 잘 들어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런 방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말로 올 수 없었나요? 매주마다 저희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주보와 함께 보내요. 많은 분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가끔 그런 의문이 들어요. 다른 것은 다 하더라고요. 마스크 끼고 손 소독해 가면서 누구도 만나고 밥도 먹고 마트도 가고 다른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그러면 코로나19 딱 그래버려요. 왜 그러죠? 정말로 불안하면 구사 마스크 막 2개, 3개 끼시면 되잖아요. 오셔서 막 소독 막 많이 하시고 멀찍멀찍 앉으셔도 됩니다. 늘 했던 말씀이고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물음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 주제가 난 일꾼에 대한 물음이에요. 난 일꾼인가? 주인이 원하는 일꾼인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인가? 아니면 1달란트 받았던 일꾼인가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첫 번째 일꾼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첫 번째 일꾼. 그런데 그 첫 번째 일꾼 아담은 고용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되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래요. 이게 만드신 고용주가 주인이 의도했던 겁니다. 주인이 의도한 바예요. 다 괜찮아, 다 너 거야, 다 누려, 괜찮아.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절대로 먹지 마 그럽니다. 여러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지요.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려도 되는데 왜 하필 그것까지 누리려고 했을까요? 부족했을까요? 고용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고용주의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먹음으로써 일꾼으로서의 삶이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죄라는 죄를 모두에게 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일꾼을 세워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지옥에 던지기 너무 싫으신 거예요. 천국 백성 삼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려고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아담이 실패하니까 또 다른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두 번째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뻔히 죽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이 할 수 있으니까 뻔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보내셨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첫 번째 아담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일꾼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실패한 첫 번째 아담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선택했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놓으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 예수님이, 아담은 이제 실패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일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선택한 두 번째 일꾼인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요.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핍박과 눈물과 그런 헌신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 땅에도 120년 전에 그 수많은 눈물의 씨앗이 심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이 시대에, 썩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그 일을 못하고 이제는 세 번째 일꾼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의 뜻대로 이 땅에서 펼칠 세 번째 일꾼. 여러분, 그 세 번째 일꾼이 누구일까요? 세 번째 일꾼이 바로 우리일 줄 믿습니다.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선택하시려고. 보혈의 핏값으로 산 우리가 바로 세 번째 일꾼인 겁니다. 온라인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번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가족들 이렇게 TV로 또 핸드폰으로 보고 계실 터인데 옆 사람이 눈을 좀 이렇게 쭉 마주 보시면서 혼자 들고 계시면 이렇게 가슴을 툭툭 이렇게 치시면서 주인이 선택한 세 번째 일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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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선택한, 여러분 여기 몇 분 계실 것 같습니까? 있어요.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주인이 선택한 세 번째 일꾼이십니다. 목사님 이거 띄워주면 안 되는데, 비밀이었는데. 세 번째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 번째 일꾼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충성된 종,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종, 그러한 세 번째 일꾼으로 삼으시는데, 세 번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의 일꾼인가요?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쓰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나를 콕 집으신 분이 누굴까? 여러분, 나는 누구의 일꾼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꾼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일꾼이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일꾼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닌 사람이 있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일꾼 중에 하나님의 일꾼도 있고 아닌 백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면 어떤 일꾼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두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자막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1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꾸미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꾸미는 거 대단한 일이 아니래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죠. 사단의 일꾼이 있답니다. 사단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누구의 종이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런 종이 돼야 되는데 어떤 종이 됐다고요? 사람의 종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입니다.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 로마서 15장 16절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은 하나님 일꾼, 예수님 일꾼이 아니라
사단의 일꾼, 사람의 종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꾼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도 이런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일꾼,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 성령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일꾼이에요. 우리를 뽑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인 거예요. 뽑으신 분이 이제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 뽑으신 분이 누군지를 알았는데, 두 번째는 그 뽑으신 분 원하는 게 뭔가요? 과연 내가 무슨 일을 어디에서 할까요? 내 부서를 알아야 돼. 내 부서. 여러분, 나는 어디의 일꾼일까요? 하나님이 뽑았어 그냥 네 마음대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아니라 어디든 딱 부서가 있잖아요. 대청부 중에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맥도날드 일하는 거 많을 거 아니에요. 햄버거도 주문받는 사람 앞에 있고, 계산하는 사람 있고, 뭐 햄버거 만드는 사람 있고, 또 토마토 썰는 사람 있을 거죠. 패들 이렇게 굽는 사람 있을 거고, 사람 거기 한 20명 가까이 되고 많아요. 다 달라, 분업이. 그렇지 않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뒤죽박죽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딱 부서가 있어요. 기획처, 뭐 사무처, 행정처,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의 일꾼인데, 하나님께서 딱 뽑았어. 예수님 뽑았어. 성령이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여기에, 나는 여기에 일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일꾼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아멘?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늘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즐거워합니다. 교회의 일꾼 된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의 일꾼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제가 참 많이 물어요. 설교를 하면서. 대청부 때도 그러더라고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다시금 좀 느껴보고 생각해야 되니까. 교회의 일꾼이라면 교회를 이롭게 하는 사람일까요? 해롭게 하는 사람일까요? 교회의 일꾼은 절대로 교회를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사단의 일꾼이에요. 사람의 종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선택한 그러한 사람은,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절대로 해롭게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에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늘 묻고 또 물으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으로 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뽑았고 교회 일꾼으로 삼았어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 합니다. 내에게 이제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부서에 딱 내려졌어요. 그 부서에서 내가 뭐 해? 그냥 놀아요? 책상에 앉아서 그냥 컴퓨터 리모컨만 탁탁 눌러가면서 그래요? 핸드폰만 막 스마트폰만 하고 그러면 한 달에 봉급 따박따박 나오고 이럽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습니다.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보면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분이 무엇이었냐고 여기서 나와요.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사도 바울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플레로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플레로사이. 헬라어로 이 플레로사이는 주석에 보면 채우다, 가득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쓰여진 말은 전달하다라는 거예요. 전달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플레로사이, 전달자였던 겁니다. 전달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경의 이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삶을 통해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명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는 일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뭡니까? 우리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플레로사이예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세상 속에서 실천하고 가정 안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다 찾으십시오. 이제는 이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는 동안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준 일을 주셨습니다. 이겁니다. 전달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된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복음을 위해서 1.1 운동 잘 하셨습니까? 저부터 반성합니다. 코로나19라는 또 핑계를 댔어요. 저도 만나는 것 많이 꺼린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저부터 반성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 뽑으신 일꾼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업무,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의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을 정말로 간도 쓸개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